2022년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 지친 심령들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허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흥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장 찬송 드립니다. 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찬송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귀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해 주신 우리 복주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잘 마쳐지게 하심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임진 예배를 통하여 세운 귀한 일꾼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상처되거나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 복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 아직까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로 통하여 또 온 성도들이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주교회로 통하여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읽기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기억하며 그 중에 구별하여 11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의 궁핍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하고 넉넉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시간도 구별하여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도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 복지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입니다.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하고 또 준비한 가운데 새로운 직분자들을 택하고 임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롭게 임직받으신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어제 임직받으신 분들 우리 강연순 권사님, 김영주 권사님, 양소영 권사님, 김선아 권사님, 김명 권사님, 조충만 집사님 앞으로 한번 잠깐 나오시죠. 이제 이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임직되어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경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사실 왜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냐면요, 빈 자리가 많이 있는 것들을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이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나오시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우리 복지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판혜 권사님이 떠나가시면서 정말 걱정하면서 부탁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복지교회 꼭 지켜주세요. 그 부탁을 했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섭섭한 점도 많았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었겠지만 이제 하나 되어져서 또 새롭게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교육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이 서로 협력하셔서 그 일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먼저 임직 받으신 우리 선배 권사님들과 또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 서로 협력하셔서 정말 화목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9월 28일 전북남로의 각종 보시가 여수름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아중 동부교회에서 전북남로의 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여전도에 회원 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9시 반에 출발하면은 예배 시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9월 29일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간에 또 좋은 결과를 얻도록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었던 것이 또 단 하루에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혜하고 주화하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봉사구역은 3구역입니다.
있습니다. 새가족 초청잔치는 매주일 지속되어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임직식 마치고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떡하고 약밥이 맛있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혹시 못 드신 분도 있으면 좀 서운하긴 한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은 잃어버렸었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날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팔 벌리고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사용할 때 고장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전자제품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고장이 났었을 때는 고쳐야 됩니다. 다시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행여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탈선되어졌을 때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들. 길을 이탈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사고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서 이탈되어진 상태로 우리는 사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 버렸을 때 사고 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군한차가 와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주관적인 편견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찾았었던 신혼부부가 어렵게 아파트 하나를 장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푼 꿈이었었죠. 집을 장만하고 이제 우리의 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쁨도 잠깐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위층에서 시간만 되어지면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정말 포근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위층에서 자꾸 그 잡음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서 참다 못하여서 위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까 하다가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당당하게 따지지 못하고 편지 한 장을 꼽아놓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구역질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평안치를 못합니다. 그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꼽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역질하는 소리는 많이 조심스러워진 듯 보였지만 그 소리가 멈췄었다는 것입니다.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손에 케이크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지요? 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내가 암 투병 중이어서 암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었을 것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 치료가 중단되어지고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들 2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구역질하는 소리가 많이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도 떠나고 없네요 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층 사람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녀들과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사투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자기는 구역질하는 소리 그것이 듣기 거북하다고 불편함을 느꼈었구나. 다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생활하고 있었었는데 우리는 그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불평하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나의 불평함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하지만 그 모든 뒷면에는 사연들이 있다는 것들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는데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할 것들, 견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참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 잃어버렸었던 성도의 기능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건강이 온전치 못하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이죠. 다시 들여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공허해진 10년 가운데 떠나버렸었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었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서 다시 들여놓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성령이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공허한 10년 가운데 말씀을 들여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창고 안에 11조의 예물을 들여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도구를 들여놓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40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었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었죠. 그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유혹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10년과 또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의 상태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살펴보니까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들, 비어있는 곳간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도구를 들여놓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비어버린 곳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 느헤미야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들여놓으라. 다시 들여놓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기로 했죠. 말씀을 들여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말씀을 백성에게 들렸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들여놓았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모압 사람들의 행위의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려고 할 때 모압 평지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이 우리 땅은 지나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방해하게 되어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였었던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두지 않냐고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당시 모압 왕이었었던 발락이 내가 당신에게 큰 물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하면서 발람에게 시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행하였었던 말씀을 들려주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압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들을 살펴볼 때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과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판단을 할 때 말씀이 비어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위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마세요. 시간 되는 대로 성경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새로운 뉴 데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성경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잠들기 전에 성경 보면서 잠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때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말씀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40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였었던 그가 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출소를 하고 나왔었지만 그의 심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었습니다. 바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강요도 받았었지만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꽂히게 되어졌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을 들여놓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말씀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기에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스며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건강 물질들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틈이 나면은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말씀 읽는 일에 더욱더 충실하고 열심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예물을 들여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봤더니 11조를 넣어두는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11조를 넣어둔 창고를 누가 사용을 했었냐면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였던 도비아가 사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보관해야 될 그곳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곧 세상 일들을 위하여서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들여야 할 창고에 세상의 예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심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건축하고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11조를 두는 이 창고의 방이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었고, 이 도비아는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급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하죠. 여러분들 이 창고 안에 예물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고 안에 11조를 두는 창고 안에 하나님의 예물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이나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 그렇게 일하죠. 우리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의 창고가 11조를 두는 창고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채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을 쌓아둘 창고가 혹시 도비아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귀한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기 이전에 도비아처럼 성전을 방해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인색하고 있는 이 폐역해져가는 예루살렘의 창고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시험이 치러지게 되어집니다.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한 명을 뽑는데 70명의 면접 시험을 받을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접 시험장에 갔더니 거울이 하나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은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적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직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예로 대답할 것인지 아니요로 대답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 보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눈과 코와 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면접 시험을 보러 갔었던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답안지를 보니 아니요라고 대답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물질들, 도비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을 들여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방을 살펴보니까 이 귀한 방이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할 그 방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채우십시오
예물을 드려 놓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려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도구들을 채워 놓으십시오 이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랍니다. 이 방이 지금 도비아를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의 도구를 넣어두십시다.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 필요를 위하여서 쫓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쭉 쫓겨놓고 볼 때, 한 주간이라는 시간을 놓고 살펴볼 때 내가 과연 예배의 시간에 얼마만큼 신뢰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방이 지금 비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려야 할 도구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할 도구들은 채워지지 않냐고 선발각과 도비아가 그 방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더라 이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의 도구들로 채우고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무뎌져 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개혁운동, 회복운동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어제 임식식을 마치고 또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데, 바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개혁되어져가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지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지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23장 찬송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소금 같은 머리에도 사랑함도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